오늘은 14장 이제 시작인데 오늘 이제 14장 특별히 우리가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의 마지막 생애에 있는 그 한 주간의 내용들을 다 담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기 14장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또 죽일 방도를 찾는 그런 일들이 시작됨을 1절, 2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그러고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평신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의 마음을 쏟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참 지도자들보다도 이 평신도의 마음과 그 사랑이 또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는 신앙의 계급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냐, 어떤 자세냐, 어떤 이 사랑의 향기를 피우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참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 한 옥합을 쏟아붓는 그 내용이죠.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가 크게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또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것이 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그랬어요. 이 여자라는 것은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이 그 가정의 여인입니다. 그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에 이 그가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방문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오셨다면 어떻게 할까? 어떤 분은 이제 좀 새로 교회 오셨어요. 신방을 좀 해도 될까요? 아직 전혀 이제 가정에 이제 청소라든가 또 마음이라든가 이런 준비가 안 된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이 예수님이 가신다면 예수님 아닙니다. 나중에요. 아니면 절대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에 최고의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가정에 왔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을 때에 아니면 내가 꿈속이라도 예수님을 뵈었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여기 이 여인은 먼저 결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단. 어떤 결단이냐?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옥합을 깨뜨리는 결단. 이 여인의 이 옥합이라는 것은 여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값진 거예요. 자기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최고의 값진 이 옥합, 가장 사랑하고 비싸고 아껴둔 이것을 예수님 오셨을 때에 아낌없이 예수님 앞에 그것을 부어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옥합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이 내게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여인의 결단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정하셨어요. 인정.
6절의 말씀 보면 가만둬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인정받는 최고의 헌신을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하게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정 가만둬 저 사람 참 내게 좋은 일을 했다 하면서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받는 것이 굉장히 귀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주님에게 인정받느냐. 야, 너 참 잘했다. 너 참 귀한 일 했다. 내가 참 너 때문에 기쁘다. 이런 인정받는 신앙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를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 자, 여러분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있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조금 있으면 잡혀가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죽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아직도 너희들과 항상 있을 거야. 근데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아. 근데 이 여인은 그 때를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잡히셨을 때에 돌아가셨을 때 아이고 그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을 때 그때 할 걸. 아이고 그때 내가 최고의 선물을 할 수 있었는데 지나간 다음에 놓치고 후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때를 딱 붙잡고 그때 그 기회를 아주 잘 사용하는 그런 여인.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잖아요. 다 지나가면 그때 그 일,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회 다 지나가면 우리는 후회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건강할 때에 내게 믿음 주셨을 때에 내게 은혜 주셨을 때에 그때를 놓치지 말고 그때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여인은 무엇을 했느냐?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또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힘을 다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했노라 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힘을 다하여 너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얼마 전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가? 힘을 다해서 주님께서 내 가정에 신방 오셨을 때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가? 우리는 힘을 다해서. 그래서 참 주님께서 그를 칭찬하잖아요. 천하 어디든지 이 복음이 닿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을 기념하게 하라 하면서 이제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최고의 헌신, 이제 결단하고 또 이제 주님에게 힘을 다하고 또 때를 놓치지 않는 그런 헌신함으로 주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주의 일을 할 때 보면 생각지도 않은 방해꾼이나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려고 하는데 누가 아니 너 당신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설치냐?
아니면 당신이 뭘 이렇게 안다고 다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냥 자꾸 핀잔하고 누가 뭐 방해하고 기분 나쁜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딱 깨뜨려 불 때에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화를 냈다는 거예요. 어째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그냥 쏟아 부어버리냐 말이야 하면서 화를 냈어요. 또 이 사람은 화를 낸 것 떠나서 5절 말씀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책망, 화내고 책망하고. 야, 이거 돈이 얼마인데? 딱 보니까 돈 값이 나오는 거예요. 300데나리. 돈 값이 나올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주면 얼마나 귀한 건데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막 핀잔하고 사람들 많은데 창피 주고 책망하는 거예요. 항상 반대하는 사람.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말로만 하지 행동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하면서 자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주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엄청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지만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요 9절 딱 끝나고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하고 예수님 잡아 죽일 기회를 찾지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만 내세우지 행동은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남이 하는 것까지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남이 즐겁게 하는 것도 이제 그 기쁨을 빼앗아가면서 이제 딴소리 하는 그런 사람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뒤에서 팔짱 끼고 남이 하는 거 이렇군 저렇군 얘기하거나 핀잔을 주거나 책망하거나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것이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라 결단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회가 있어요. 때가 지나면 쉽지가 않습니다. 건강할 때에, 은혜 주셨을 때에, 기회 주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잘 감당해야죠. 또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2번이나 평가 주셨잖아요. 가만둬라,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근데 너희들은 왜 그 여인을 그렇게 괴롭게 하냐? 주님이 아셨어요. 너 괴롭게 하지 마. 이 여인 내게 좋은 일 했어. 주님이 평가. 아니, 주님은 평상시에 가난한 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불쌍한 자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까? 그런데 주님보다 더 자기가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럴 때 주님 가만둬. 오늘 정말 좋은 일 했다 하면서 주님의 평가 인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내가 뭔 일 하려고 할 때 너무 좌우를 볼 거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누가 또 비웃는 거 아닐까? 처음 왔는데 이제 가치품 받았는데 이제 하면서 자꾸 자기를 주의 보면서 낮추지 말고 맘먹었을 때에, 결단할 때에, 은혜가 왔을 때에 과감히 이것을 순종하며 기쁨을 할 때에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향내와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될 줄로 믿고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흔들리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 교회는 여기 밑에 보면 나오잖아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교회가 가만히 보면 어떤 교회는 텃세를 하는 교회들이 나와요. 텃세. 뭐서 막 오라고 전도해서 오라고 해놓고 시간 와서 가서 앉아 있고 뭐 하려고 하면 텃세 하는 거예요. 막
내가 이거 하는데, 내가 뭐 하는데 텃세, 이게 아니라 오는 분 함께 오자마자 함께 교회를 세워져 가는 거지, 나 혼자 단독으로 교회를 세우는 곳이고 다른 사람 하는 걸 무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 함께 주님 기뻐하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일했을 때에 진정한 헌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보면 9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들이 이제 기억되도록 해라. 저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정에서 이제 옥합을 깨어드렸을 때 향기는 사라졌죠. 시간이 지나면 향기는 끝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행한 선행은 대대로 예수님 떠나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복음이 닿는 곳에 이 아름다운 이 소식이 들려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나도 이 아름다운 향유,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전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내게 기회 있을 때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 더 나가서 남들이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막고 흉보고 뭐 책망하는 그런 존재인가? 나를 들여다보면서 향기 나는, 그래서 온 세상에 좋은 소문을 내는, 그리고 예수님에게 최고의 칭찬과 인정받고 기념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